이스라엘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 족속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족속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사무엘 시대나 또 사울왕 시대나 다윗 왕 시대나 계속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계속 옆에 가시 역할을 하면서 찌르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신생국가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서 어느덧 73년이라는 시간 훌쩍 넘어왔지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국가, 아랍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예전에 나갔던 자들이 다른 이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이 땅이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땅을 주장하는 팔레스타인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의 후예들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할까요?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은 이란이라는 페르시아를 조종하거든요. 이란은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을 빠뜨리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핵 폐기를 해놓고서도 계속 핵을 만들고 있죠. 이란과 가장 친한 친구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이란과 북한 친구예요. 이란, 시리아, 터키 뭐 이런 주변 둥근 국가는 다 북한과 친구예요. 또 뒤에는 러시아, 중공, 다 붉은 깃발 사탄의 영향 속에서 사는 국가들이거든요. 아직도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은 로켓포를 막 쏘아댑니다. 엄청나게 이 중동 지역에서 레바논이나 또 골란공원 주변에서 계속 그들은 막 로켓포를 쏘아대거든요. 쏘아대면 이게 이스라엘 도시로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최첨단 무기가 아주 잘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날아오면 공중에서 미사일을 갖다 탁 조준해 가서 박살내는 아이돔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갖다 파괴하는. 그런데도 몇천 발을 쏘아대면 그중에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민간에게 떨어지면 건물 파괴되고 사람 다치는 사상자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중동 현상을 봐도 아직까지도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고 벌써 73년이 됐는데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까요? 그들은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 들어왔지만 그 중에 대다수 70%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안 믿어요. 무신론자들이 갇혀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우리는 유대인들이면 다 하나님 유일신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정통파 유대인들만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 외우면서 이제 그들 율법주의 종교 행위만 통해서 막 나가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70%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이스라엘의 예전 수도였던 텔라비브거든요. 매년마다 동성연애자 축제가 막 20만 명씩 시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행하는 도시가 바로 예전 수도, 지금은 예루살렘 옮겼지만 트럼프가 이제 옮겼잖아요. 그 이전에 텔라비브가 수도인데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사탄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친구의 나라인 대한민국도 동일합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버렸지만 그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그런 행사를 계속 하잖아요. 크고 축제라고. 이게 인천, 뭐 대구 곳곳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괴롭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대한민국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삼손이 등장하는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찾게 됩니다.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죠? 나 잘난 맛에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어떤 질병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뭔가 좀 사람들과 이게 격리되어서 혼자만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잖아요. 다시스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풍랑을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흔들어서 나중에 이제 제비포와 요나가 딱 방청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하니까 사람들 두려워하니까 나 그냥 집어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편안하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바다에 던져버리죠. 던지고 난 후부터 요나는 확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지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3일간
꼬박 죽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물고기가 싸웠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거기서 온갖 것들 다 몸에 들어온 거 다 토해내면서 막 물고기 뱃속에서 괴롭힌 하나님께 막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입을 트여서 나오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은 3일간 예수님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것을 이제 예시한 건데, 오늘 성경 속 보면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선물을 주시죠. 이 마노아 아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너에게 태어날 아이는 특별한 아이 나실이니다 한 것처럼, 성경 구약 성경 속에 보면은 또 신약 처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75세에 갈 때 우리를 떠나라 하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지만 그건 아니다. 그죠? 이스마엘은 아니다. 자연인을 통해서 약속의 후사가 이제 태어나는데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유 이 나이에 90이 넘은 이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웃으니까 네가 웃었구나 하면서 태어날 것이다.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정말 인간의 기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생명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 만나는 장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가끔씩 현현해서 나옵니다. 성육신 하기 전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제 등장해서 가끔 현현하는 모습이 오늘 마노아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신앙 고백하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 여인에게 아이를 허락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신정 통치를 열어가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일을 선지자로서 일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또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실 때 한 여인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다 자손들 가운데 족보가 쫙 흘러갑니다. 솔로몬 때에 또 이렇게 두 족보가 흘러가는데 남편 요셉과 또 이 마리아는 같은 이렇게 라인으로 흘러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 등장하여서 이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니까 처녀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남자 생김새를 보고서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경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에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면서 언약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리아가 믿음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 의원이 주의 뜻대로 하시어서 딱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성령으로 가히 하나님의 씨가 오게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글을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 선포한 그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 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저는요 이걸 못하겠습니다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준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흘러가는 통로로 이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는 과정을 돌보게 하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울타리 아래에서 이제 과정을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마노아 가정에 삼손을 이제 주시는데 여러 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태어나면 머리를 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구별된 마신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밀리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이방 여인에게 꿰매 빠지면서 이제 나중에 머리카락도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항상 내주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간 오셔서 활동하고 가시고, 신약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순간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 모시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거하는 거.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구약 시대는 잠시 머물다 떠나거든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언하더라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깐 이게 머물다 가시고, 삼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엄청난 사람의 힘이 아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모든 힘을 잃어버리죠. 붙들리고 나중에 눈이 뽑히고 술에 밀다가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더 붙들어 달라고 이제 마지막 최후 결단하면서 되돌이키면 회개할 때 하나님 힘을 주어서 더 큰 많은 이들을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이는 사건이 다음 6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노아가 이제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런 분이 왔었다. 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노아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이 아내가 볼 때는 보통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정말 거룩한 어떤 형상이 딱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이 왔었다 얘기하니까 이제 마누아가 그래? 한번 나도 하면서 이제 가죠. 그러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누아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야 할지 어떻게 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려고 할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길렀죠. 우리가 가정에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게 자라면 우리는 내 임의대로 막 키우려고 해요. 그죠?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못 배운 거 이 아이한테 막 배우게 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려고 하면서 이게 자녀 교육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또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이제 설정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데 우리는 의무대로 하거든요. 새 소식반에 또는 주일학교 현장에 어린이가 왔을 때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쟤 좀 거친 행동하고 손버릇이 안 좋은 애 우리 교회 안내하면 자꾸 색안경 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항상 지갑 조심하세요. 가방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습관이 있다면.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 서현교회에서 이제 7년간 협력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회의하고 나면 교사 지갑에서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이 교사실 누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뭐 건드는 것 같으니까 이 두 명의 여자애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재미를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미용실 목형동에서 예전에 살았는데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언니 물 좀 주세요 하면 한 명 얘기하면 물 떨어가는 사이에 뭔가 좀 건들고 가고 이렇게 동네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재미를 본 거예요. 애들 두 명이 초등학교 한 5학년 시절에 이미 아이들은 이제 한 아이는 이미 교통사고 나서 수년 전에 죽었고 이미 다 이제 성인이 된 나이거든요. 한참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자꾸 이렇게 색깔 안경 노란색으로 보면 노란색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란색 보이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경을 써야 돼요. 예술의 안경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하고 어린이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누아도 자기가 어떻게 기를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르라면서 독주를 먹이면 안 되고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 또 어떤 방법들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규칙을 아마 나신으로서 잘하는 것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 원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걸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것, 부정한 걸 구분했어요. 굽이 갈라졌지만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 되책임질하지만 책임질하지만 어떤 건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된다. 생선, 물고기지만 어떤 건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우리 몸에 뭐가 질병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깨끗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하나님 편에 살도록 오기 원하기 때문에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먹자고 자꾸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 먹을 땐 편한데 먹고 나면 좀 나중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채식 위주의 식단에다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 우리 인격, 이 몸체는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어야 돼요. 이제 삼손이 어린 시절을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관여하는 것을 모에드라고 합니다. 인생 삶 속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관여하는 것을 모에드라고 하는데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여인과 연결하는 게 연결을 가는 거죠.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딥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하게 되죠. 혼인하고 나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30명의 들러리한테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것을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겉옷 30벌 뭐 20벌을 갖다 주겠다 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풀어보고 싶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삼손 혼자만 아는 거기 때문에. 삼손 부모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그 사자의 거기에 꿀들이 막 잔뜩 벌들이 집을 져놨기 때문에 꿀을 먹은 경험이 있어서 삼손 혼자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를 이게 말하니까 아무도 맞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들러리 30명들이 그 블레셋 딥나 여인 가정에 막 협박을 하죠. 이걸 모르면 안 알려주면 너와 부모를 불태워 죽이겠다. 협박을 하니까 이제 이 딥나 여인이 삼손 앞에 막 울면서 이제 자꾸 당근질을 하니까 우는 여인 앞에 남자는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계속 보채니까, 그죠? 보채니까 이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화를 내면서 가서 블레셋 다른 지역에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삼손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건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제 딥나 여인을 사용하고 이런 빌미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중에 자기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 아내를 친구한테 줬다고 하니까 옳거니 하면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꼬리에다 불을 지펴서 막 밀 타작을 그 추수 때 물 다 태워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민은 선민끼리만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죠?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르게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이게 연결고리를 가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블레셋 압제로부터 구원하고자 삼손을 사용하는데 삼손이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이렇게 힘을 발휘합니다. 계속 24시간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덮어지는 거죠. 우리 사소식반 현장도 사람의 힘으로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자꾸 장벽이 많잖아요. 걸림돌이 있고 사회적 거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고 뭐 부모가 막 항의하면서 막 쫓아오고 막 여러 가지 막 달려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거든요.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작 전에 같이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땅받기 기도하고 계속 선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만 먹이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예산을 마음껏 쏟아붓는데 밑 빠진 독에다가 그냥 물만 붓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 끝나면 아이들은 남아있나요? 가버리잖아요. 처음에 행사 사진을 많이 찍어 놓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현수막 크게 만들어 놓고 초청자한테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유지만 하고 나머지는 쏙 빠져나오고 예전 아이들만 남아있잖아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거든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면서 교회에 못 오는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환경을 언젠가 열어주고 또 교회에 오는 아이라면 믿음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면서 예수님 잘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러 가지 이제 블레셋 여인을 접점을 해서 이 딥나 여인, 그 다음에 어떤 여인 등장합니까? 기생이 또 등장하죠. 나중에는 이제 들리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연결고리 되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사로 쓰임 받는 사건이 바로 이제 삼손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 첫 가고 다음 주가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바로 이어서 어린이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 예,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10달간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그대로 있는데 출생 신고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이가 이제 온전하게 나와서 이제 출생 신고하고 이제 가족 등록하면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고 초본을 뗄 수 있고 호적 초본을 뗄 수 있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부모들은 이제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가 어디 아프지 않는가 계속 잠 재우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또 아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씻길 때도 너무나 조심조심 시키잖아요. 혹시나 어디 부러질까봐 이렇게 조심조심히.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유년기, 그다음에 소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이제 성인으로 나중에는 노년기에 인생을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10달 동안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잘 만들어지고 밖으로 나올 때 영이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태 중에 있을 때는 아직 영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반응을 하긴 하죠. 어떻게 툭툭 치기도 하고. 근데 밖으로 나와서 이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이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아담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난 이 아이가 점점 더 잘 자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동기, 사춘기, 성인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 때는 머리가 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아기가 막 서서 걸어 다니는 않잖아요. 어린 아기 때는 기어다니면서 땅에 이렇게 자꾸 손에 잡히는 건 무조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을 살펴보면 머리는 땅을 받아있고 그냥 좌우 분별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땅에 끼면서 손에 잡히면 입에 넣으면 우리가 빨리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깨끗한 걸 먹게 하죠. 그죠? 이제 소년기가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은 친구 또래 형성합니다. 뭐 어린이집 가든 성경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이제 또래 형성을 하게 되고, 학교 가면 또 학급 생활, 또 여러 가지 동네 또래 아이들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중고등부 이제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형성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도표를 해놨어요. 전기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쭉 이렇게 도표를 해놨는데, 어린 시절은 땅만 쳐다보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땅만 쳐다보여요.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에는 주변을 자꾸 봐요. 수평, 인간관계. 나이 늙으신 분들은 이제 잠도 부족하고 엄청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잠도 한 몇 시간 못 자는데도 벌떡 일어나 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머리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라면 어린 시절은 땅만 쳐다보는 단계, 이제 어느 성장기에는 수평 관계, 노년기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땅의 식물들을 보면 땅의 식물들은 머리가 땅 속에 박혀 있어야 잘 자라는 거예요. 그죠? 동물들 보면 동물들은 머리가 항상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그죠? 동물들은 항상 앞만 보고 갑니다. 짐승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머리를 하늘을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서 쭉 이게 살피며 자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땅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땅만 쳐다보면 100원짜리를 만들 때도 있고 5천원짜리 줄 수도 있죠. 땅만 쳐다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은 썩는 열매입니다. 하늘의 것은 썩지 않는 열매였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이 세습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캐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내가 잘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내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생명의 꼴이 흘러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패패하고 영양실조 걸렸으면 나도 힘든 애들 먹일 여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쳐있기 때문에 애들 오는 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빨리 끝내고 자고 싶잖아요. 영이 패패하면. 그죠? 지쳐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에너지가 넘쳐버리면
새소입반에 시작 전에 와도 반갑고 끝나고 놀고 가도 반갑고 계속 만나면 반가워.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근데 애들 보면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거든요. 그렇죠? 이 어린 시절에는 이런 성장 단계가 있는데 출생 후부터 24개월 때까지 이제 아이들의 뇌가 막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 뜨자마자 이제 엄마 아빠 알아보고 이제 계속 각인을 시키잖아요. 엄마야 아빠야 하면서 계속 눈도장치 긋고 애 눈동자 쳐다보면 우리가 눈 속에 파묻혀 드는 거 쏙 들어가고 깨끗하잖아요. 어른들 눈동자 보면 뭐가 좀 둔탁하잖아요. 깨끗하지 않고 그죠? 둔탁한데 어린아이의 눈은 쑥 빠져들 것처럼 깨끗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 눈은 깨끗한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간이 이제 출생 후 24개월인데 태어나면 아이들이 계속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계속 엄마 옆에서 애를 때가 되면 이제 트름도 톡톡 터들면서 해주고 막 갈아주고 씻겨주고 계속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이제 뭔가 집어 먹어요. 예, 그죠? 뭔가 모르니까 막 집어 먹는데 잘못하면 잘못된 걸 먹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충주 처음 개척하러 왔을 때 오래전입니다. 1998년 12월 30일 날 이제 청주에서 저희 가정 이제 이쪽으로 파송 받아서 이제 개척하러 왔거든요. 그때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이제 첫째가 지금 24살인데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이제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사역 현장이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사무실로 썼어요. 그래서 방 두 칸 중에 하나는 살림방, 하나는 이제 사역방을 이렇게 쓰면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흙집을 개조한 집이어서 흙집에서 이제 이게 개조된 집이기 때문에 흙벌레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흙벌레 중에 이제 쥐며느리라고 알죠? 쥐며느리. 이거 아이가 이제 그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면서 반뚝 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 이제 천정이 공간이 떠 있어요. 천정이 이만큼 이제 떠 있는 그런 옛날 흙집이다 보니까 들고양이들이 가끔씩 와서 놀다 가나 봐요. 들고양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좋아서 야옹 하면서 새끼를 쳤나 봐요. 새끼를. 그러면 들고양이 운동회가 열리고 천정에서 우르르 하면 제가 이제 가끔씩 천정이가 툭 치면 가만히 있어요. 고양이들이. 그러다가 또 여기 있으면 부르르 올라다니고 양양 하면서 막 새끼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쥐 러브를 약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접착제 있잖아요. 접착제. 그래서 그 주변에다 이제 바깥쪽에 새끼가 그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새끼가 쥐 러브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어미는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느 날은 좀 이쪽 방에서 좀 쉬고 있는데 이 형광로 옆에 좀 구멍이 좀 살짝 났었나 봐요. 형광로 옆에 이 천정이 있으면 구멍이 조금 이렇게 나 있는 부분에 제가 누워 있는데 이 고양이가 가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발이 쏙 나온 거예요. 천정이 발이 쏙 나와가지고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이제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좀 벌써 24살 됐는데 어릴 때는 이게 좌우를 분별치 못한 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뇌가 잘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나이가 2살부터 6살 때거든요. 그때가 복음을 들려주면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복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나마 조금 순수한데 조금 고학년 올라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가지고 놀라고 하잖아요. 막 서로 이렇게 장난질하면서 그죠? 그만큼 뭐가 좀 오염된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아이들 손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그냥 놀거리가 그냥 많고 밖에 노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순수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온종일 놀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옆에 친구가 있어도 말도 안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바로 옆에 있는데 그죠? 보셨나요? 옆에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대화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머리에 이 중요한 것이 이 머리에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력이 없어지는 거죠. 책을 읽어야 사고력이 길러지는데 자꾸 기계에 노출돼서 자꾸 그 미디어를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고 또 요즘 뭐 사이코패스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새 모녀 죽인 사건이 좀 막 보는데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지금 뭐 이런 드라마에 막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은 모방 범죄를 또 하게 돼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따라하는데 못된 것을 보면 못된 것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연령대 우리는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면서 믿음의 언어를 뱉어야죠.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계속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외치고 있고 시편 51편 5절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가 엄마 태중에 있어도 죄의 유전자를 가져온 거예요. 피부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흩어져 살았지라도 죄의 유전자는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사단의 꾀임에 빠지면서 그걸 먹는 순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임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이게 영아반, 육아반을 이렇게 지도하는 교회가 좀 큰 교회는 있더라고요. 이런 중소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진주에서 협동 사역할 때 진주 칠암교회 합동측인데 제가 주일학교 유초동부를 지도할 때 거기는 영아반이 있었어요. 그 영아반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어린이집 원장 출신인데 이제 신학하면서 또 어린 전도회 훈련 받으면서 세술반 교사도 했었고 또 TC 교사대 1단계도 받으신 분이었는데 대구에 가서 어느 교회를 모델 교회를 가서 몇 번 탐방하고 오더니 이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영아반을 좀 조직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영아반을 조직했어요. 영아반은 이제 아기를 가진 임산부부터 생후 뭐 이제 엄청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영아부 예배가 10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초동부는 9시에 있었고 어른은 11시 예배가 있다면 어른 예배도 9시에 일부 예배가 있긴 하지만 이 영아부 예배 때 10시 때 가끔씩 이제 그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교회 뭐 이제 협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끔씩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순서 맡았을 때는 유초동부 지도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영아부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마지막 축복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영아부의 부모들이 같이 앉거든요. 아빠, 엄마 또 그러니까 갓난아기들 이제 임산부들. 그래서 그렇게 영아부를 이렇게 지도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경건한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겹길을 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새소식반에는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옵니다. 간혹 중학생이 올 때도 있고 간혹 유치부 아이들이 올 때도 있고 저학년, 고학년 다양한 아이들이 올 때도 있고 오늘날은 이제 대면이 어려우면 이제 줌을 통해서 이게 새소식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줌은 아시죠? 그래서 줌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 잘못되면 이게 정보가 다 해킹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줌을 만든 사람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인은 공상당원들이잖아요. 공상당원들은 좋은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정보를 개인정보를 뺏어가서 나쁜 일 하는 그런 조직이 중국인데 하여튼 줌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새소식반도 지금 비대면 때는 줌을 통해서 하고 저희 같은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또 아이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새소식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새소식반 현장도 하고 줌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이들 이제 한 6명 정도 줌을 통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소식반에 온 아이들, 특히 유아들은 아주 민감한 시기죠. 그냥 보는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2세부터 6세가 가장 초석이라면 이 아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우리는 이제 고학년이나 저학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글 없는 책이나 다른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나면 예수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영접 기도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방법을 이렇게 한단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믿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3번 알려주고 나서 내가 혼자 해볼 수 있겠니? 하면 어떤 아이들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하는 아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먼저 하면 제가 따라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아이 있고 어떤 아이는 아예 입을 안 여는 아이가 있어요. 입을 안 열고 그냥 선생님이 하면 그냥 속으로 할게요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알려주면 6살 밑으로 아이들에게 손가락 기도를 알려주면 아이들은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문 트기 시작하는 3세부터 6세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간단하게 예수님 모시는 기도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간단하게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순수하게 쭉 물을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쭉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전 연수추궁 2단지에서 이제 살 때 집이 이제 11평이거든요. 처음에 개척 와서 24평 흙집에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경매 처분이 당한지도 모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매가 1차가 진행되고 2차가 진행되고 3차 때 최종 통보를 받은 거예요. 법원 와서 판사 판결만 이렇게 지켜보라고. 저는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그 법원에서 도장 찍은 거 내밀으니까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1순위, 2순위 다 차지할 사람 차지하고, 그때 1순위가 야연 신협이었고 2순위는 옆에 살던 사람 어떻게 전세권 설정했는지 그 사람 잽싸게 차지했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저는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일이 당하면서 저는 기도를 해서 그냥 한번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했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다 맡겨 드립니다 하면서 그냥 눈물 뿌리면서 맡겼더니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세민 아파트 이제 11평짜리를 가게 한 거예요. 거기에 바로 황금 어장이더라고요. 황금 어장에 막 학원도 안 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노는 애들이 다 학원 안 가고,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이 입이 좀 거칠었어요. 애들이 막 조금 이제 그런 서민층이다 보니까 막 어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안 좋은 도백 습관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새우반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제 9년 동안 거기서 새우반을 이렇게 하다가 진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새술반에 참석한 아이들 가운데 다 마치고 구원 초청에 반응한 아이가 한 몇 명이 남았어요. 그때 이제 자매가 참석했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와 한 4살 정도 아이가 같이 자매가 참석했고, 다른 남자애가 구원 상담하고 나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동네 이제 마트 거기 예전 그 지하 슈퍼가 있어서 지하 슈퍼에서 일 보고 이제 걸어가는데 4살짜리 아이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 예수님 걸어간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수님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 아이는 어릴 적에 누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타가소를 운영하잖아요. 이슬람은 타가소에서 아이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갖다가 외우게 해요. 못 외우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14세 미만에게 종교 이게 허락 안 되잖아요. 그 전에 공산주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사상 교육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북한 같은 것도 타가소에 계속 붉은 리본하고 이 소년단 움직이는 거 보면 다 걔네들은 이제 계속 이게 각인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래서 어릴 때 예수를 전해주는데, 교회나 세속반에 어린아이가 왔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그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개인적 삶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발걸음을 세속반이든 교회로 보내왔을 때는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또 오시는지 알려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좀 다른 것도 뭐 같은 구원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상하게 지금 말을 흐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도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슬람을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크리스람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람. 이런 문화가 좀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에. 좀 아주 심각합니다. 크리스람. 이슬람 믿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루시퍼의 이름이 알라입니다. 루시퍼, 사탄 천사장이죠. 루시퍼의 이름이 알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 이방 종교가 기독교가 딱 접목되면서 큰 교회 형성되게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이 기독교인들 엄청난 대학살을 2000년 동안 했어요. 한 6천만 명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특히 카톨릭의 예수회라고 알죠? 예수회, 현재 교황이 예수회 출신인데, 예수회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런 단체거든요. 근본주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죽이는 단체가 예수회거든요. 현재 유엔이라는 조직은 좋은 조직이 아니거든요. 유엔에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들을 막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주의자를 죽이는 방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목베임 사건들이 게시록에 나오잖아요. 목베임 사건, 목베임은 순교자들, 단두대,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언젠가 우리의 현실 앞에 등장합니다. 유엔이 신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치, 하나의 경제, 그 시스템이 이미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코로나 통해서 감시 체제를 좀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감시 통제하면서 아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걔네들이 실험하는 게 원숭이 머리에 칩을 넣어봤어요. 원숭이 머리에 칩을 넣어보니까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서. 사람만이 게임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사람만이. 동물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게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그 세력들은 원숭이 머릿속에 칩을 넣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아 그러면 처음엔 의료 목적으로 이제 보호할 예, 전신 마비된 자들도 칩 집어넣으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의료 행위로서 좋은 것처럼 부각시키는데 결국은 통제로 가는 거예요. 통제.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 말하는 그 짐승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는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느 경점이겠구나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계속 성경 부탁하거든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관찰하려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 7년 전부터 이스라엘 정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보면 중동 리포트라고 이제 브레디 TV에서 하는 방영하는 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하는 중동 리포트가 있고 예루살렘 데이트 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동 소식,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소식을 늘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고 지금 세계가 지금 어떤 곡과 마곡의 전쟁 시기에 와 있는가. 에스겔 38장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시점에 좀 와 있고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데려갈 준비를 다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어려움 겪기 전에 노아를 집어넣고 어려움 겪기 전에 롯을 탈출시키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자들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술판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하고 개인의 경건의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계속 소리내서 읽고 되새김질하고 실천해보고 또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선한 통로가 되어서 아이한테 생명을 넣어줘야죠. 잘못된 걸 독초로 먹이면 나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술판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를 만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주셨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현장에 오게 한 겁니다. 이 시간 다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걸음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바로 시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반에 오신 교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한 목적으로 그 시대에 세운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세운 교사로 세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사 준비 잘하게 하시고 어린이를 품게 하시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천국 언어만 내뱉게 하시고 우리 머문 곳이 향기가 머물게 하시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분간 잠깐 쉬시면서 간식 사과가 있거든요. 사과 드시고 나서 시범을